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7월 7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끝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이끄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등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처음 태어난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치신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유월절은 6월에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유월절의 한자를 보면 넘을 유에 넘을 월을 쓰는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48절에 나와 있듯 할례를 받아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경수술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였습니다. 유월절의 음식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면 유월절에 참여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증표였습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 모든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안식일과 각종 절기로 시간을 구별했고 먹지 못할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죄인, 병든 자, 이방인 등과의 접촉은 부정한 것으로 구별했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등의 거룩한 공간 또한 구별했습니다. 유대교의 계명은 총 613개로 되어 있는데 하라는 긍정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부정계명이 365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매 순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구별된 삶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별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울타리를 수없이 깨트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또한 배가 고파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은 제자들을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접촉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과 어울렸습니다. 죄인, 세리, 창녀, 거지,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등 율법에서 부정하다 여긴 사람들과 주로 접촉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엄격한 유대 음식법의 구별도 폐하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공간인 예루살렘 성전에도 짱돌을 던지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판으로 만든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성전 기득권들과 성전 기득권 뒤를 봐주고 있던 로마 제국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지켰던 많은 율법을 예수께서 과감히 범하시고 또 폐하셨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접촉, 음식, 공간 등을 구별했습니다. 이는 사실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통해 사회적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가장 정결하고 그 다음 레위인, 그 다음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남성, 그리고 유대인 여성, 그리고 이방인,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문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결법을 지키기 쉬웠지만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정결법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목에 풀칠을 할 수 있었고 부정한 음식이라도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 내야 하는 세금과 속죄제로 바칠 제물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정결법을 지키다가는 가난에 가난을 더할 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의 구별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도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계급을 더욱 공고히 하고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정결법은 필요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구별된 삶일까요? 아니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일까요? 성서에서 말하는 구별된 삶은 사실 일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삶은 세상과 구별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이웃과 세상을 치유해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벙커원교회 교우님들도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가난한 자와 작은 자, 병든 자와 함께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